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13번째 살아있는 자,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소제목을 제가 잡은다면 법이요 라고 짓고 싶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거에 법이랑 맞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이고 자기 뜻이면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법조항을 잘 알면서 이건 법이 이렇다. 법을 탁 들이대면 이 어떠한 판결 과정 가운데 법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을 모르면 사기꾼들에게 속고 지배당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총회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법이요! 그러면 모든 주장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왜?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옛자의 본성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하지만 경건의 습관을 우리 몸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지만 훈련으로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 밤낮 없이 훈련받았던 자들 예수님 다 배신했습니다. 누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법이요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것은 법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이요. 막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유혹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끝났다.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다. 법이요. 너의 관할권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관할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관할하려고 그러는데 죄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사탄의 권능이 세상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나 나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아. 나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난 그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 하면서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자의 본성은 그대로 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아요. 어떻게 죽이느냐? 믿음으로 죽는다. 믿음으로. 옛자의 본성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매일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 훈련돼서 안 돼.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을 따라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옛자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고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나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이렇게 밖에서 보면 종탑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방이 있습니다. 원래 기도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 거기다가 문 잠궈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원래는 기도예요. 방이 있어요. 꽤 넓은 자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막 책들도 있고 그래요. 물품들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방입니다. 기도의 방인데 위험해서 누가 떨어질까 봐 이 마귀가 막 유혹하잖아요. 예수님도 높은 탑에다 올려놓고 떨어져서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다. 그런 착각이 막 일어나거든. 기도하다가 사탄이 유혹하면. 네? 그러니까 거기 위험해서 닫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종탑 위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해림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사면을 LED로 다 덮어갖고 거기에 메시지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옥상에다가 큰 그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큰 전광판 있죠? 이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만이라도 한 몇백 인치짜리 그 큰 LED 그걸 딱 해놓고 그렇게 복음 메시지나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비가 많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맨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10시가 되면 해림교회 불이 꺼집니다. 십자가만 불이 들어와요. 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기 아끼면서 동네에서 너무 밝다고 또 민원을 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LED로 바꾸고 그러니까 막 너무 밝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 동참하기도 하고 10시에 맞춰놔서 10시면 딱 꺼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꺼지지 않아요. 십자가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어떨 때 보면은 약간 참 무섭게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일 밤에 눈에 걸리적거리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빨간 등이에요. 그래서 저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이 종탑 없애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지난 정권인가 지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부 진행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는 것을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흰색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색깔로 하기도 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지만 흰색으로 하면 어때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하얗게 됐다. 그러면 흰색으로 하면 되지. 그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걸로는 50%예요. 50%는 또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기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의 옛자도 죽었구나. 그래서 구원과 성화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화면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 죽여주십시오가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인적 치유 수양회 때도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충만이란 단어는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 계신 것도 되지만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다스림. 그러면 그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믿음의 자리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뭘 하는 거냐면 나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분노를 좀 죽여주십시오, 꺾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분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너는 누구냐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누구냐 내게서 떠나가라. 막 시기가 일어납니다. 막 시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시기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는 누구냐? 불법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국에서는 앤드류 머레이가 굉장히 그것을 깨닫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중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와,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은 옛자의 본성들이 싹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혈기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아니, 정욕이 있는데, 혈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법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옛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법 아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법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소! 법이요! 그러면 마귀와 세상과 우리 옛자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매일 혈기가 일어나고 매일 정욕이 일어나고 매일 나의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어때요? 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분명히 법이 있고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딴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것입니다. 종말론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어때요? 아모스서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게 나고 사람을 미혹했던 다미 선교회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이지 않고는 하시는 일이 없다. 봐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10월 28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 중에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10월 28일이라고 너희 꿈 중에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각각 있어요. 근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꿈을 같이 막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만약에 그거 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거나 그가 귀신에게 속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 속아갖고 망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요. 엘리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통일교 문제 막 있잖아요. 통일교. 통일교는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지금 더현대 그 건물도 통일교 건물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거.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여주 엑스포 할 때 거기 대부분의 상당한 많은 땅이 다 통일교 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이 많고 그래서 자기 땅을 돌아보지를 못한데 너무 많아갖고. 근데 그 흉악한 이단이 어떻게 발현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발현되게 되었어요? 사탄에게 속으니까 16살, 17살 때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쓸쓸한 모습으로 나는 실패했는데 너가 내 사명을 이루어갖고 승리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16살 문선명한테.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참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승리자가 돼야 된다. 제가 부천역에 나가는데 책을 나눠주더라고. 이만한 김영사에서 나온 책이 그 책. 김영사 유명한 출판사 아닙니까? 돈 받고 거기 출판해 준 거예요. 문선명 자서전인데.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책을 좋아하니까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선명 책이야. 그래서 그거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고 책에서 그냥 서점 가갖고 쭉 스크린 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모세 같아. 말도 난 잘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집회가 있을 때는 8시간씩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막 주시면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직통으로 그냥 임하는 거예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고 계시의 영을 주면서 새로운 말씀들이 막 콸콸콸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헛소리가 아니고 진짜인 줄 어떻게 착각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흉악한 이단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까지 심지어 아베 총리까지 막 죽이는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흉악한 이단. 여러분, 귀신에게 속으면 그렇게 돼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속아 넘어간 거예요. 본인도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속아 넘어갔어요. 귀신의 역사에 속아 넘어갔어요. 와,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지. 헬기가 추락했거든요. 자기가 타고 가는 헬기가 추락했어. 근데 살았어요. 썬문. 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 썬문도 헬기 떨어졌는데 거기서 살아났어. 와. 그리고 지금 자는 사람이 없네요. 와, 이단 얘기하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죽었을 때 TV에서 방영했죠? 기억나십니까? 죽었을 때 TV에서 공중파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몇백억씩. 여러분, 카톨릭에서 그 교황이 왔을 때도 한 200억 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방영하고 그런, 그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중파 그렇게 죽었는데 이단의 괴수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부인이 바톤 터치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아들을 세웠는데 7번째 아들이에요. 문영진인가 하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버드대 출신이, 하버드 종교학과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 말을 하면 참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이게 먹혀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면 캄프라치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아주 탤런트 같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아주 말을 잘해요. 되게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자들도 그렇게 감동 있게 하거든. 이단자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거든. 삶이 변한가를 봐야지 그 간증하는 걸로는 안 믿어요. 왜? 그런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부분을 굉장히 캄프라치 해주고, 고급 단어입니다. 저도 이거 무슨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사용해갖고 옛날에. 그래서 단어책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캄프라치라는 단어가. 불어에서부터 처음에 나온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요즘은 우리 학생들은 웃지도 않잖아. 모르는 단어거든요, 얘들은. 신조어예요, 신조어. 여러분, 그랬는데 권력 투쟁이 막 일어나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이 쫓겨나고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통일교 산하 아주 큰 사업체가 있거든요. 스시 있죠. 미국에서 스시집에 들어가는 거의 스시는 거의 통일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스시 유통을 굉장히 아주 미국 전역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기 회사가 있어요. 총기 회사, 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문영진이 거기 가서 자기 종교를 거기에다가 다시 심었는데 거기는 총을 들고 예배를 드려요. 이런 장총 그거 제가 웃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총을 들고 여기다가 면류관을 쓰는데 총알 박힌 그 탄필 이거를 쫙 이렇게 해갖고 면류관을 쓰면서 총을 들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막 자면 총 쏠 것 같아 막. 이야,
총기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쫓아낸 다음에 누가 거길 장악했느냐? 지금 막 조사받는 한학자라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원래 17살 때 그 나이 많은 문선명과 결혼했거든.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교주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독생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독생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독생녀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교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지금 장길자 교주예요. 여자 하나님.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 이게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에요. 그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거기 교주도 여자예요. 이야, 여성분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아서. 우리도 속으면 귀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옛자에 속고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난 해방되었노라.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럴 때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마귀의 권세를 깨고 세상의 권세를 깨고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고 선포하라. 왜? 이 선포할 때 우리의 옛자가 듣고 세상이 듣고 마귀가 듣고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보면 나의 옛자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이게 아니라 나의 옛자는 죽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과 마귀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선포요, 그러므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얼마나 착합니까? 이런 착한 목사님들이 좀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착한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있고 원래는 급하고 그런데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 짜증날 때가 많아요. 막 2번 물어보고 그러면 막 짜증나. 그런데도 학생 때는 답변을 안 해줬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 그럴 때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어?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봐.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좋지 않고 제가 볼 때도 약간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냥 저절로 존경심이 됩니다. 와, 저렇게 착한 성품을 갖고 온유하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별로인 사람들은 더 실망이 커요.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찬양 인도자들 있잖아요. 엄청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엄청 찬양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예배자 예배 때 초기에 많은 외부 분들 초청해 왔거든요.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데 막, 예, 다 오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 그래서 뭐 어노인팅에서도 왔었고, 그리고 또 뭐 디사이플스에서도 왔었고, 또 기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작곡하신 분도 오고, 여러분이 알만한 그러한 찬송가 그렇게 CCM 만들었던 분들 많이 왔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토요일 날 다 오셨었어요. 예배자 예배 때 다 초청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례비 얼마냐고 물어봐. 예, 사람이 얼마냐고, 얼마 이하면 안 간대. 이야, 지금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너가 지금, 아니,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참 종말이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유명한 노래 많이 작곡하고 지금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찾겠습니다. 또 굉장히 감미로운 찬양을 하시는 분이 왔는데 아주 인격이 별로예요, 별로. 노래는 막 엄청나게 막 감미롭고 은혜가 막 넘치는데 인격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되게 실망스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 진짜 목사가 아니고, 설교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아주 충만하세요. 그런데 설교는 굉장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안 떠나더라고. 한 200명 됐나? 그런 큰 교회죠. 200명 되는 그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막 이랑 물고 막 버텨. 설교가 긴 거보다 견디기 어려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막 견딥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안 떠나. 신기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새신자가 오면은 상당히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 교회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삶이 예수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은 착한 목사님인데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 와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 그래서 약간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제가 이거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제가 허락받고 연락해갖고 이거 써도 됩니까? 그래서 쓰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교재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부흥회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직도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착한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근거도 없는 소문이 막 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추측으로 그냥 만들어낸 말이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생산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 좋은 소식은 7배나 빨리 퍼진다 그러잖아요.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타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도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당장 찾아가서 헛소문 퍼뜨린 연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 이제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출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당회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열어갖고 재판으로 실제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회에 권직을 실시할 텐데, 이분은 착하니까 그렇게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될 때이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다시 숨을 들여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같은 고백을 2번, 3번.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2번, 3번, 4번, 10번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분이 막 일어나고 미움이 막 일어나던 것이 푹 가라앉으면서 나의 그 분노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미움이 막 일어났는데 그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정말로 죽음의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소문을 퍼뜨린 집사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쉬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던 교인들의 섭섭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격동이 쫙 사라지면서 평안해진 거예요. 왜? 그 분노하던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섭섭하던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막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탈진할 정도로 눈물이 막 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데 눈물은 계속 나요. 그래서 내가 왜 울지? 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내가 울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네가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유 목사님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 주장하며 옛자가 살아있는 우리들을 보며, 그 사람은 헐뜯고 이 목사님은 분노하고, 그렇게 내 옛자가 살아서 서로 상처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헛소문 퍼뜨려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집사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통곡하시고, 그 집사를 향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 목사님이 자기의 죽음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옛자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 관할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소제목으로 제가 삼은 것처럼, 법이요! 우리는 우리의 옛자가 살아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옛자의 죽음이 실제가 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